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해도 거짓말 한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한다. 그러니까 야훼는 누구시냐?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야훼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구속자는 지금 앞에서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는 예수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과부된 지 84년입니다. 오래 사셨죠? 그런데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어떻습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속됐습니까? 지금 유대교 랍비들이 이제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예수야께서 오셨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면 예루살렘이 구속되어야 하는데, 로마로부터 건인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독립됐어야죠. 독립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도 이걸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거짓말을 믿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이 예루살렘이 한 번도 건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했는데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N이 있고 없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N이 있고 없고가 하면, 그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게 이게 역격이고 속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를,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구속했습니다. 뭐 볼 필요 없고, N이 있습니다. 이 베이자 코텍스는 N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입니까? 구속자입니까? 에베소에서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구속자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로 이분이 구속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애인 들어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구속자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구속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바로 이분이 예루살렘에 그 구속자로 나타나신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와는 구속자이십니다. 야훼는 구속자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야훼가 구속자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성경에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하려면 성경은 거짓말을 버려요. 예루살렘 구속되지 않지 않느냐? 파라 망해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요 야훼가 말하노라. 바로 예수와는 구속자로서 시온에 올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위스가 프로스입니다. 그러죠? 프로스 목적격입니다. 프로스 목적격이기 때문에 프로스 목적격일 때는 원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원 안에 있는 그 자체를 프로스랍니다. 목적격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에 was at God 했습니다. with God이 아니에요. 그죠? with God이 아니지 않습니까? at God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 성경 중에 가장 잘 번역된 것은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여러 성경을 구하신다면 다른 구하지 마십시오. 위클리프 성경을 구하면 최고 잘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를 1378년에 이제 최초로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인쇄가 안 됐지 않습니까? 다 필사했습니다. 필사했는데 이것을 얼마 하지 않아서 틴데일이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위스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맞춰서 성경을 다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데, 자,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했는데, 여기서도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아버지로서 계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로서 계셨습니다. 유클립 성경인데, 이는 이 성령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로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져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 따로 예수와 따로입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 성경에는 한 분이셨고 위클피 성경이나 그 이전에 많은 성경을 보면 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독생이 뭐냐면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인데 모노게네스에서 이 모노게네스가 뭐냐면 그 족보, 그러니까 가족, 어떤 그런 족보의 어떤 유일한 멤버, 어떤 종류의 유일한 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종류,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프랑스 성경에서는 뭐냐면 독생자를 독특하거나 유일한 자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아우토스가 자신 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스가 자신 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고어나 시어나 구어에 있어서는 제기적으로서 힘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 예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전에 원어 성경과 그 뜻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힘셀프니까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죠? 지금 성경과 내용이 똑같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는 재미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재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데 그 자기가 누구냐? 유일하신 자다. 유일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동영상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동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창조주께서 대신 고난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예? 아니, 자기 목숨 바칠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목숨 바칩니까?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존귀한 자예요. 그런 만큼 존귀한 자인데 자신을 그런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고
내 방치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왕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왕자가 아니야 하고 동굴 밖에 나가서 거짓처럼 삽니다. 그 거짓처럼 사는 왕자를 볼 때 한심합니까? 아니면 어떤 귀한 존재입니까? 한심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냐면,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다, 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런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분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어떤 탄소를 가지고서 어떤 것은 그냥 연필 심을 만들 정도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탄소를 가지고 또 뭘 만들냐면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연필 심이 더 귀합니까? 자, 똑같은 탄소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자신을 그냥 연필 심 정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알고 자기의 신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알면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면 이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했느냐? 유일하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뭘로? 숙제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독생자 하니까 독자로 알아버립니다.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홀로 살아계신 자는 뜻이에요. 홀로 살아계신 자라.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셨으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영어 사전입니다. 마이가 있죠. 소유격 나의, 그리고 여기 이제 감탄사로서 이제 이런저런 어머나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이가 내 아버지께서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해서 휘포입니다. 휘포. 그러죠? 휘포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휘포 의적 동료로서 뭐뭐서 의해, 그러니까 아버지 의해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런 말이 되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세기의 성경입니다. 베이자 코텍스입니다. 베이자 코텍스인데 히포가 아니라 아포예요. 아포 투 파트로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포 투 파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가 뭐냐면 원하는 그 점 자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휘포가 아니라 아포예요. 아버지가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했습니다. 휘포가 아니라 아포예요. 그분 자신이 오신 거죠. 근데 휘포를 바꿔버렸어요. 철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그냥 철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로서 온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하면, 자, 마이를 보시겠습니다. 마이가, 여기 보시면, myself로도 써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쓰는데, 이때는 언제 그렇게 쓰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창조주, 작가, 뭐 이럴 때, other 쓰죠. other같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성경 기준으로 한다면, 창조주처럼, 행하는 자, 주는 자일 때는, 창조주, 행하는 자, 주는 자일 때는 뭘로 써요? myself 씁니다. 그럼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누구라 했죠? 아버지라 했죠?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yself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이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나 아버지로서 온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나 아버지로서 온 내게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러는 겁니다. 재미없습니까? 저는요, 이런 걸 하나하나 어떤 철자 하나가 바뀌든지 어떤 아예 빠져버렸든지 하는 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얼마나 성경이 많이 바뀌어버리는가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어떤, 이건 뭘로 어떤 돈으로 어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 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 투 정관사 투가 있습니다. 호 그리고 주 카이가 있고 주 예수와 그리스도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접속사 카이와 연결된 명사와 함께 해서 처음 명사가 환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가지지 않을 때는 한사를 나타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아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아는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원어 성경입니다. 이게 본래 옛날 원어 성경이에요. 그러면 왜 원어 성경이 어떠냐? 이런 내용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은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가치 있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예수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아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만 정보를 자료 갖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고 한다면 적어도 신약은 번역을 하랍니다. 지금은 3분의 1 이상 했습니다. 신약을 3분의 1 이상 번역을 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자, 내가 내 사절을,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그러면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사자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절을 했는데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절 인용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초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로 나옵니다. 그러죠? 말라기 3장 1절로 나오죠? 자, 여기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느니 해서 보라 해서 디귿 해가지고 여기에 디귿 보면 인용했는데 말라기 3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예 마가복음이라고 해놓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사절을 주님의 사절이죠. 종이죠. 보내리니 그가 야훼가 내 앞에서 보내리니 그가 그러니까 내 사제죠.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2인칭 내 앞에서 했는데 여기는 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했습니다. 내 앞에서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또 뭐라냐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했습니다. 자, 이 사가랴가 지금 이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를 일꾼 하나님의 선자다 이 말입니다. 주 앞에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자 복음서의 순서 해가지고 유세비우스의 어떤 책입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모국어로 뭡니까? 히브리어죠. 모국어로 기록하여 자신이 없는 공백을 그 기록으로 보충이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히브리어이다. 처음에 기록될 때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저 마태복음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구나 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출판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여기 10절.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했습니다. 데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크. 길을 레파나라고 되어 있죠. 내 앞에서 데리크 레파나에서 이게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앞에서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10절이 내 앞에서 이렇게 됐어요. 비포미죠?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먼저 보시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것이 똑같이 마태복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 달라졌는데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자, 주님께서 자기 성전, 자신의 것,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누가 임합니까? 야훼께서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들이 장사를 다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누가?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다시 번역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지금 아까는 지금 성경은 내 앞이죠. 2인칭이죠.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게 1세기 마태복음입니다. 1세기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2인칭으로 바꾸면서 야훼 하나님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람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림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아비도 어미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지금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어정쩡하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The Son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하나님 아들을 번역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비가 없기 때문에. 아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면 여기 어부를 뭐라고 번역해보면 동격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어부가 동격으로서는 뭐뭐라는 뭐뭐인 이 뜻이기 때문에 말이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했습니다. 방불하다는 이 단어를 보시면 아포모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모이오 871 아포모이오 했는데 그게 우리말에는 방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모이오 해서 아포와 호모이오가 에서 유래
하나의 모형이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형으로 변해버리게 하다. 하나의 모형이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변했죠?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위격이 여기 보시면 대학 교주에서 빠르게 분류하기 위한 소유격이 도표했습니다. 근데 주어적 소유격 뭐뭐이 뭐뭐가 뭐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림왕이 곧 평강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들로 변하시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로 변했다. 아까 바뀌었다 했지 않습니까? 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원어 공부를 많이 해놓고도 왜 이런 사실을 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알지 않죠? 아니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들 방불하여 거의 같은 비등하여 이렇게 번역했냐는 겁니다. 이게 원어성입니다. 이게 원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뜻이 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응?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인자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찬송가 보실까요? 찬송가 4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지금 찬송가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알지 않습니까? 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자,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찬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바꿨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뭐 그게 틀린 말 아니면 계속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 했는데 왜 사람을 또 바꿨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죠. 예수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돌려쳐 죽이려고 했고 침뱉었고 내가 하나님이시다면 한번 내려와봐! 라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래도 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 주님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거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별볼도 없는 것이, 돈도 없는 것이, 뭐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라고 무시를 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속에 글 속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합니다. 조롱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걸 다 바꿔버리고 원어 성경을 가지고서 또 장난쳐 버렸습니다. 장난쳤어요. 그래서 한 아들 오신 분은 영전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인도의 선다싱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나눴던 대화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탐구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 오셨으며 어디서 오셨는지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멜기세덱, 당신은 내 이름의 이름의 의미와 뜻을 알 수 없다. 나는 참목자이며 이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치 검은 마음과 어두운 동굴이 그 나그네의 영광과 빛나는 현존에 의해 조명되듯 이 멜기세덱의 인품과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고 놀라운 감동을 주었으며 자신이 이런 양이 되어 참 목자 앞에 가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함께 현존함으로 인해 깊이 감명을 받은 진리 추구자는 정중히 멜기세덱에게 질문했다. 탐구자는 지금 선다싱입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멜기세덱,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탐구자,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당신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세요. 멜기세덱, 내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본 지 아직 2000년이 되지 못했지만 나는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나는 영원이며 영존하는 아버지이요. 나는 의와 평강의 왕이며 제사장이요. 어떤 사람도 나처럼 왕과 사지가 동시에 될 수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에게는 족보도 없다. 나의 성신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나는 그들을 돕고 축복했으며 이제 나는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나타나서 그대에게 평화와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멜기세덱, 바로 야훼 하나님은 이 선다싱에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선다싱에게 직접 나타나서 바로 내가 창조자야.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너같이 나를 찾는 자에게 난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구자, 이 실질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 진리의 구도전 즉시 멜기세덱의 발 앞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오늘 내 생명의 주지자이시며 주님이신 당신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당신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날부터 당신의 아들과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은 세상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것 중에 전부이십니다. 왜 당신은 그리 오래도록 당신의 빛이 나고 불쌍한 종인 나에게 숨겨 계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 답변하십니다. 자, 예수가 누구시요? 예수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은 전도를 하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또 인도 사람
사도 선다 세바르지는 뭐라고 하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선다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지금 현재 성경 그대로, 개역 성경 그대로 한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있어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피 흘리셨죠?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거짓말 덮을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바로 예수아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말은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 뒤에 붙여놓고 다닙니다.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차 뒤에 붙여놓고 다닙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주도 하나이요 신실한 자도 우리말 믿음이라는데 이것이 이제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자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주가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주가 하나라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 두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몸을 돌이켜 나라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아니 주 하나님이 죽은 적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예수아가 아니면 죽은 적이 없죠. 주 하나님이 예수아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죽었었노라 벌주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주 하나님 분명 내가 전에 죽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록 1장입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네. 자,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닮아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안 닮아요. 주님을 안 닮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기 잘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천만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은. 자기 잘하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장을 쭉 하는데 그걸 예배를 착각하고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훌륭하네? 천만에요.
예배는 분명하게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이루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같이 천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그분은 내게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내게 있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까울까요? 천만에요.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깝다면 제가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자청해서 이 교회에서 합시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실제 오늘 아침에 저 홍만 테이프로 봉해불라 했습니다. 왜? 당신은 흥분하지 마시오. 내가 다 비용 되겠소. 하는 마음으로 하려 했어요. 혹시 오해할까 봐서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쓴 돈, 얼마나 쓰든 간에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찬송가가 참 저에게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천국에서요 어떠냐면 천사들이요 하나님 못 본답니다. 왜?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은 몇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해도 믿지 않던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어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어찌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도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그건 주님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내가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자존심 좀 구겨졌다 해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사람 통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끔찍스럽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함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할 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 저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나실 때 천사들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면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7년 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두 증인이 3년 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두 증인은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이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써 대적한 그들을 불러서 내려주기도 하고 비도 오지 않기도 하고 많은 재앙을 내주기도 합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을 지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1290일입니다. 그 1290일 동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그리고 한 달 반, 1335일 된 날,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이 이제 벌써 이제 종교 통합이 되면 성경이 이제 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3년 만이 지나고 한 달 반이면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 이 집을 판다 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전면대 쓰고 그때까지 쓸 돈 어떤 해고 다 그냥 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맞을 때는 1푼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더 성경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럼 분명 두 증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일까? 지금 제가 이제 예측은 하지만은 제가 예측하는 것이 어떤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동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두 증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면 수시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청지에 들어가서 되어질 일을 직접 듣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활동하는 것이 3년 만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지금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후에 또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로 마신다는 걸 아십시오. 절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 세대에 있어서 뭐가 잘 될 걸 기대하는 걸 꿈 깨십시오. 그건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이야기도 곧 시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보는 가운데 분명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전 3년만 두 증인, 후 3년만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첫 구수가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이 1세기의 성경입니다. 거기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엄청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신을 일을 언제까지 어떤 신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풀을 주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수가 차이까지 일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재산도 뺏길 수도 있고 어떤 억울하게 감옥 갈 수도 있고 억울하게 어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원을 해주기를 우리의 억울함 풀어주기를 언제까지 어떤 기다립니까? 구수가 차이까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아니에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여간 억울하게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믿는데 이렇게 해? 나 억울해 죽겠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3년 만입니다. 3년 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 나타나면서 모든 전세의 사람을 본다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와, 내가 왜 저를 몰랐던가? 왜 내가 저분을 몰라봤던가? 통곡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때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는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인데 어떻게 겸손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시키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태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오신 예수를 높이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 걸 감사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이제 펴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내 죄를 격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냐면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이제 저놈 오기만 말이야. 저희가 오면 이제 회초를 때려야지.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루 지나도 일주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떠죠? 때리기는 새로 가네.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응? 돌아오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겠죠?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아, 너 죄 용서했다. 걱정 말고 와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격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버리고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내가 너희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죠.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죠? 손지들을 보면 어때요? 아들, 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죠. 그죠? 자, 손지를 위해서 100만 원 쓴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1000만 원 쓴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냥 뭘 더 해주고 싶어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100만 원 써도 1000만 원 써도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쓰는데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어떤 걸 도와주는데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교제한다는 뜻이 그 뜻이었습니다. 간절 나누었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만 그 정상적인 교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보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 이름은 7년 대화가 아니라 3년 반은 두 증인, 후 3년 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져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그 제사가 지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후면 주님이 제 이름하는, 그러니까 첫 제사를 지낼 때부터 주님의 제 이름까지는 1335일이 다니엘서 12장 12절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드리는데도 못 믿겠다면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은, 정말 예수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짓거리는 그걸 용납하면 그 사람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독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부정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는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드러낸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십시오.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셔요. 그리고 그 증거가 제가 많은 내용을 빼버렸습니다만 증거요? 하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학 시험 보는데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뭘 공부할지 알까요? 몰라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 어때요? 이제 마지막 어떤 정리하면 돼. 해서 공부했던 거 정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것도 준비된 사람만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다스치입니다. 지혜로운 다스치가 뭘 준비했죠?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스치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다 했습니다. 맞이하지 못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했고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가운데 그 법에서 이탈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십시오.